있었던 논쟁입니다. 수련회 가서 있었던 논쟁인데, 그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그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아마 6시쯤 새벽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뭐 늦게 자고 그러게 하다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6시 새벽 기도하는데 많이 긴장들 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청년들 간에 그런 논쟁이 있었답니다. 새벽 기도 나올 때 한편의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니까 새벽 기도 나올 때 세수는 적어도 하고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세수도 안 하고 눈 뜨자 바로 나올 수 있냐 라고 해서 세수하고 나와야 된다는 세수파와, 무슨 소리 하냐, 새벽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세수 안 해도 다 이해하실 거다, 그러니 가장 먼저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가서 새벽 기도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세수 안 하고 먼저 나가자는 파, 이 둘이 논쟁을 했습니다. 자, 이거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그래,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는 것도 좋다.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사람 만나러 갈 때도 깨끗하게 단장하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단장하고 가야지. 그것도 맞죠.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한참 논쟁을 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아마 여기에도 그렇다면 여러분도 의견이 나눠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믿음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어야지 거듭날까요? 아니면 거듭나야 믿게 될까요? 내가 믿으니까 거듭나지 하는 말도 맞는 것 같고, 거듭남이 없이는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데카르트가 얘기했죠. 코지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먼저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제가 목회할 때 다른 지역에서입니다. 어떤 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정에서 이제 추도 예배, 남편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좀 됐는데 이제 자녀들이 전도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를 청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추도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안방에 음식이 이렇게 차려져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보니까 한 켠에 밥상이 놓여져 있는데 밥에 숟가락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아주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제사상에다 밥 숟갈이 꽂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왜 저다 꽂아놨나 이런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참, 우리 엄마 때문에 큰일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엄마가 옛날 습관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밥상을 차려놓고 저렇게 밥숟가락을 꽂아가지고 내가 아주 민망해 죽겠는데 그거 가지고 싸울 수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께서 판가름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추도 예배를 드리고 밥상을 놓고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아니면 밥상을 차리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게 맞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말은, 아니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밥 먹을 거니까 밥 먹으려고 준비한 건데 그게 뭐 나쁘냐, 그렇죠, 어차피 밥 먹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치 제사상처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어머니에게. 혹시 이거 돌아가신 남편분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 그 사람도 먹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상이죠, 그거는. 제사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참 보기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그런 거 다 떠났는데 왜 또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 어차피 먹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상 차려놓고 밥을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 추도 예배 때부터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주 사소로운 것으로 믿음 아닌 모습들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찬식 때 우리가 늘 접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애찬 문화가 있었습니다. 애찬 문화.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화인가 하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더해 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준비하죠. 너는 뭐를 준비하고 또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대로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와서 먹게 돼요. 처음엔 좋은 의도였는데 이 애찬 문화가 점점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문화가 됩니다. 어떤 끼리끼리냐? 부유한 사람들끼리, 가난한 사람들끼리 그런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좋은 반찬 가지고 가서 여유 있게 풍성하게 먹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 보면요. 그거 기다릴 수 없냐.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골고 어떤 사람들은 취해요.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찬의 문화가 사실은 서로를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문화였는데 그 문화가 결국은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공동체에 갈등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성찬이 혼합됩니다. 성찬과 애찬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애찬 나누시죠. 그러면서 애찬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성찬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혼동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나누는 그 성찬은 경건함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당시 애찬 문화와 섞여져 가지고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바로 가름말을 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편하게 우리가 보는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세번역으로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보는데 읽어보실 때 가능하면 그 뜻이 뭔가를 한번 깊이 새겨보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17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18절 여러분 한 절 읽고 세번역 성경 표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띄워줄 겁니다. 자,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 18절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저걸 빨리 싸줘야 다른 분들이 읽을 텐데. 자, 예. 그러니까 조금씩 빨리 이렇게 띄워주세요. 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제발 좀 시작. 어디까지 읽으셨나요? 술에 취합니다까지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까지 했죠.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더 읽어주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바로 안 나와서 좀 헷갈릴 텐데 제가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바울이 좀 얹잖아요. 바울이 이 애찬과 성찬 문제를 가지고 좀 얹어놨습니다. 애찬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배려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배려하고 함께 먹는 거고, 성찬은 주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인데 그 혼동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빨리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분위기가 좀 언짢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식사할 때 친교하는 식사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과 구분이 모호해져서 폐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찬인지 성찬인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명령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저들의 문화인지 관습인지 애매모호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애찬은 이거고 성찬은 이거다.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성찬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성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죠. 성찬은 주님의 거룩하신 몸과 그분께서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함을 가지고 그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게 임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그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 간에 이 성찬과 애찬을 혼동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영향을 줬으면 괜찮은데 이게 성찬도 아니고 애찬도 아니고 심지어는 갈등거리가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끼리. 사실 원래 취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 교회를 섬겨봤는데요. 조금 진보적인 교회에 있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 참 부끄러운 얘기고 참 놀랄 얘기인데 제가 직접 겪은 얘기니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 제가 교육전수 할 때인데 갔는데요. 어떤 식당에 갔어요. 한 40여 명 그때 어디 갔다가 식당에 갔는데 어떤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쪽은 주류파, 저쪽은 비주류파로 앉으래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무슨 주류 비주류를 따지나 조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비주류 앉고 저기 목사님 멀리는 주류가 앉는데 씩 웃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 자, 이게 뭐냐? 나는 도무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주류 비주류를 나눴지? 그 집사님이 제 앞에 앉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류가 있는데 주류는 저쪽 끝에 목사님하고 제일 멀리 떨어져서 살짝 뭘 마시는 사람들이 주류래. 농담 삼아 한 얘기인데 그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해도 너무한다. 아니 목사님 여기 계신데 목사님 저 멀리 떨어진다는 목사님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 떨어져서 비주류인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는 비주류가 앉고 주류 몇 사람은 저 뒤에 가서, 아니 왜 집에 가서 먹지 왜 거기서 굳이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애찬이라고 하는 문제도 사실 원래 취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나누는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갈등거리가 됐어요. 먹는 문제 가지고 참 좋은 의도였는데 갈등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갈등에 대한 것을 오늘 17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유익이 못되고 해로움 된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왜 분쟁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알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먹을 때 어떤 사람 먼저 갖다 먹고 어떤 사람 나중에 먹어서 먼저 먹은 사람 배부르겠죠. 근데 나중에 먹은 사람은 남겨둔 게 없으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또 좋은 거 가져온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힐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취지였는데 이런 갈등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저런 것들을 서로 준비해가지고 와서 애찬하게 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찬과 애찬에 대한 구분이 막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죽했으면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자, 그렇게 먹고 마셔서 갈등이 일어나려면 너희 집에서 먹고 오지 그걸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논쟁하고 다툴 게 있냐.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찬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분쟁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성례식이죠. 우리 개신교회는 성례식이 두 가지입니다. 성례식 두 가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찬 성례식 그리고 세례 성례식 그렇게 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성례식은 두 개예요. 성찬 성례식과 세례 성례식. 우리 개신교회는 로만 가톨릭 교회는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7성례, 우리 개신교회는 2개 성례를 가지고 있는데 성찬과 세례 2개 성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찬 가지고도 사실은 시험거리가 많아요. 옛날부터 한국 교회사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의 부인은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남편을 전도했습니다.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교회에 나오니까 이 부자 남편이 그래도 자기 낫도 내고 부인도 낫도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아직 뭐 믿음 없을 때죠. 그런데 좋은 마음 가지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쌀도 뭐 몇 가마씩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세례를 받게 됐어요. 세례를 받고 처음 성찬에 참여하게 됐는데 성찬할 때 자기가 그래도 그 지역의 유지고 헌금도 많이 해서 자기 좀 특별한 대우를 받을 줄 알았는데 성찬할 때 보니까 조그만 빵하고 조그만 그 잔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받아먹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부인한테. 아니 내가 낸 쌀이 얼마나 되고 내가 낸 헌금이 얼마나 되는데 날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는 조그만 거 주냐.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나는 내가 한 게 얼마나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랬겠죠. 믿음이. 근데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 남의 얘기가 아닐 때도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 안 해? 홀대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0여 년 전에 동북교회 부임할 때 성찬할 때 이제 그 전에 하고 조금 뭐 목사님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다른 제가 성찬할 때 큰 빵 이제 잘라서 하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니 그래서 이렇게 반을 뚝 자르잖아요. 그리고 잔도 포도잔에 이렇게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야, 목사님 새로 바뀌니까 좋아졌다. 그러면서 이제 큰 빵과 큰 잔을 줄 줄 알았는데 또 돌리는 건 작은 걸 돌려가지고 그분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내가 큰 걸 잘라서 큰 거 줄 줄 알았더니 잔도 큰 거 돌릴 줄 알았더니 돌리는 건 똑같더라. 그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과 애찬은 달라요. 애찬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당시에 고린도 문화에서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베풀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더 갖다 먹이는 게 애찬인데 성찬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예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찬은 우리가 참여하는 게 성경에 말씀한 대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성찬은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성찬을 받은 사람이 성찬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여겨보신 분들 그러죠. 우리가 성찬할 때 제가 먼저 떡과 잔을 먹고 그 다음에 떡을 먹고 또 장로님들 드시고 드신 장로님들이 나누잖아요. 먹고 나누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순서인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다 장로님들 드리고 목사님 나중에 드시고 우리나라 문화하고 비슷하죠. 먼저 손님 대접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성찬이 있었는데 할머니하고 손주들하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손주들은 유아세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세례를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어린 세례가 생겼고 유아세례 받은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근에 법이 바뀌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아세례 받았다고 성찬 참여 못하고 16세 아이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성찬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찬 나누는데 그 할머니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애들은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할머니가 그걸 받아가지고 애들한테 줬대요. 그래서 그 나누시는 장로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얘기하셨대. 아니, 내가 먹는 것보다 애들이 먹는 게 낫다. 아니, 이게 지금 먹는 게 아니고 이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예식인데 그 먹는 거라 그러면 그래 난 안 먹어도 애들 줘.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우스운 얘기지긴 하지만 고린도 교회 어느새 모르는 사이에 문화와 하나님이 주신 법과 다르게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등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바울이 애찬과 성찬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찬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명료하게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에 그러면 애찬은 서로 갖고 와서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의 교제라면 성찬은 어떤 거냐? 23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밤에 이제 만찬하잖아요. 제자들과 만찬할 때 떡을 들고 이건 내 살이다. 또 잔을 들고 이건 내 몸이다. 받으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이거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이란 말이죠. 교훈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명령은 꼭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회 임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성례전이 집행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신교회 교회 강대상에는 말씀 전하는 말씀단, 강단이고요. 이 가운데는 성찬대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우리 개신교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 선포와 성찬 예식, 성례전이 집행돼야 돼요. 로만 가톨릭 교회는 사실은 강론이라는 게 그렇게 생긴 지 오래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칠성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식적인 거죠.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말씀의 예전이 중요해요. 말씀과 성례전, 성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이 거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했던 깔병은 말하기를 성찬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계략이다. 그래서 깔병이 목회하던 그 교회에 있는 그 지역은 어떤 교회에서든지 1년에 몇 차례 하든지 누구든지 그 주일에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면 그 지역 안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도 성찬할 수 있도록 그걸 미리 공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에 성찬이 없는데 어떤 교회에 성찬이 있으니 참여하길 원하는 분들은 가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성찬을 권면하는 거예요.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못하죠. 요즘에 있는 많은 개신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하질 못해요. 그래서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성찬을 많이 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아들이 서울에 가서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걱정스러워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들 다니는 교회를 서울에 갔다 왔는데 그 교회는 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다.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인데 교회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말씀 들으니까 말씀은 이상하지 않은데 목사님, 그 교회는 매주일 성찬을 한대요. 이상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냐고 물어보고요. 그 교회가 이상한 교단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은 참 뜻이 계시네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성찬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매주일 성찬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성찬을 매주일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긴 예배 시간을 갖게 돼야 성찬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매번 성찬하기 어려워서 못하는 거지. 깔뱅 같은 경우는 누구라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찬을 거행해야 된다. 자, 개신교의 두 가지 중요한 것,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 성례가 집행돼야 된다. 왜 성찬을 많이 하면 좋은가 하면
성찬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 기념과 기억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라고 하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무게가 깊은 겁니다. 성찬은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만 가톨릭 교회는 성찬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우다시피 화채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사제로부터 성찬을 집행하게 되는데 그 떡과 즙이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그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성찬의 그 성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 순간 어떻게 물리적으로 바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물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니까 먹다가 떨어뜨리면 빨리 주워 먹어야 되고요. 근데 떡이 떨어지면 주워 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잔이 떨어지면 다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 핥아 먹어야 되죠. 이게 참 난감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역사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지긴 했는데 단종 성찬인 게 있어요. 양성 성찬이 아니라 단종 성찬이라는 게 뭐냐면 잔은 사제만 먹고요. 일반 교인들에게 떡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다가 흘리면 이것처럼 망령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종 성찬에 양성 성찬 안 하고 양종 성찬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떡을 잔에다 찍어서 줍니다. 몇 해 전에 러시아의 정교회에 예식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 하바롭스크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교회 그 사제가 집례를 하면서 마지막에 예배 드리고 이제 2부 순서죠. 성찬 예식을 집례하는데 성찬 예식을 할 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그 교회가 한 200~300명 되는 것 같아요. 쭉 앞으로 나와가지고 사제가 주는 성찬에 참여하는데 사제가 그 떡과 잔을 이렇게 찍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데 교인들은 손 하나 안 대고 입만 벌립니다. 그러면 새들이 입 벌리듯이 입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제가 쑥 한 입 줘요. 그러면 그 숟가락에 있는 걸 쫙 먹고 지나가. 그 다음 사람 또 그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또 주면 쫙 먹고 지나가. 내가 숟가락을 중간에 한번 바꾸나 봤어요. 계속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 다 먹어요. 그래서 저래 되나? 이게 코로나 전이었어요. 코로나가 있을지 모르는 때였는데 그 전이었는데 그렇게 다 먹고 왔는데 마지막에 남은 거를 어떻게 하냐면 사제가 싹 숟가락으로 다 하더니 다 긁어서 자기가 쪽 빨아먹고 끝이에요. 그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한 교회가 한 믿음의 공동체 한 지체다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위생상으로 따진다면 상당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화채소라는 게 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잘 마무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화채설은 아니에요. 이게 물리적으로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기념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념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가 먹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임재한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떡과 잔을 나눌 때 영적으로 임재한다. 영적 임재설. 그렇게 우린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임재라는 것은 기억과 기념보다 훨씬 무거운 거죠.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게 성령님으로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매번 참여할 때마다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서재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엉엉 울던 통곡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서 밖에 있던 사모님이 그 서재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스펄전 목사님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물었대요. 아니 왜 이렇게 통곡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얘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해도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에 눈물이 나질 않아. 그렇게 된 내가 너무 비참해서 통곡이 나더래.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이젠 내가 떠올려봐도 내게 그 뜨거움과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 강팍한 내 심령에 대한 통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찬과 애찬이 다르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될까 말씀하고 있죠. 27절로 29절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자기 살펴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두 가지 죄예요. 어떤 죄인가 하면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매번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스펄전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 생각해도 내가 눈물 나지 않아,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는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나누면서 그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오래전에 본 책에서 본 얘기인데요. 이건 버전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버전이에요. 아마 이런 거, 이 얘기는 들어본 적도 있으시고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눈길을 헤쳐갔습니다. 산을 넘었어요. 근데 워낙 눈이 많이 오고 눈길이 깊어서 푹푹 빠져가지고 나가다가 더 이상 나갈 수 없어 지쳐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눈이 많이 와서 이제 무슨 사고가 있겠거냐 하고 구조대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찾는데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눈에 파묻힌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발견돼서 막 파서 헤쳐보니까 완전히 옷을 발가벗은 여인이 발견됐어요. 근데 발가벗은 여인이 품 안에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개쳐보니까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왜 발가벗겨 있었는가 하면 그 여인이 옷을 다 벗어서 그 눈두덩이에 있으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에게 자기 옷을 다 덮인 거예요. 자, 그리고 죽음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살았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엄마의 사랑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 아이는 잘 자라서요. 잘 자라서 정말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잘 자라서 이제 우리 같으면 사법고시겠지만 그 영국 사람인데 영국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금이 환영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주 기쁜 날 자기 삼촌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너희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 떠난 거 아는데 어떻게 죽은지를 몰라요. 근데 삼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쁜 날 네가 이렇게 있게 된 것은 네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야 얘기하고서 그 얘기를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아들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그 자리로 이제 어머니 묘지에 갔어요. 어머니 묘지에 가서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속옷까지 다 벗어가지고 무덤을 덮었다 그러지. 어머니의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그 벌거벗음으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입혀줘 자기가 살았잖아요. 자기가 다 벗어서 무덤에 덮어주고 통곡했대요. 어머니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추우셨죠. 어린 피덩이를 살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내던지신 어머니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통곡했대요. 전 그 옛날에 그 글을 읽으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이거구나. 주님이 다 발가벗기고 찢기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는 수없이 얘기하면서도 그 감격을 어느 때는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성찬 대할 때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너희들의 애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애찬과 다르게 성찬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자리에 경건함으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의 큰 은혜를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의 자리에 날마다 있게 하며 날마다 그 경건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